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9장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8장의 연속과 보충으로 주어진 계시입니다. 그래서 8장이 없이는 9장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9장에 보충이 없으면 8장은 미완성의 예언으로 남게 됩니다. 8장에서 다니엘은 2300주야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 병석에 눕기까지 했죠. 그리고 그 문제는 끊임없는 연구와 관심의 대상이었고, 또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로 유명합니다. 바로 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6장의 그 사자굴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 사건과 다니엘서 9장의 계시는 모두 같은 해인 다리오 원년의 사건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니엘서 8장의 계시가 있은 지 13년 후인 다리오 원년에 마침내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날아와서 그 이상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바로 이 시간에 우리의 운명과 세상의 운명이 걸린 그 이상이 무엇인지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2300주야 예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경이로운 예언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중심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인류의 구세주가 소개될 그 시간과 또 그분의 생애와 죽으심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지구 역사가 종결되기 전에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놀라운 진리가 밝혀져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아주 수학적인 정확함으로 제시되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신학자요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도 다니엘서 9장을 일컬어 그리스도인 신앙의 초석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300년 예언 중에서 앞부분인 70일의 그 490년 예언은 한 치의 착오 없이 정확하게 성취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구했습니다. BC 457년에 그 시작한 2300주야 예언은 AD 27년 예수님의 침례로 공생의 시작을 예언했고, 그 다음 3년 반 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3년 반 후인 AD 31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고, 그리고 그 후 3년 반 후인 AD 34년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임으로 유대인의 국가적인 운명이 끝나고 드디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2300주야의 서론 부분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머지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 화면을 보면 BC 457년부터 2300년을 지나면 AD 1844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른 시간에 다뤘듯이 2300년 기간에 이 교황권의 그 1260년간의 통치, 그리고 또 1798년에 교황권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2300주야 예언이 끝나는 1844년쯤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19세기 초 이 유럽에는 이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1830, 40년대까지 그 시기는 유럽에서 아주 커다란 변혁기였습니다. 이 역사 교과서들은 이 기간을 현대의 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유럽의 지도는 나폴레옹의 그 15년에 걸친 전쟁에 의해서 계속 바뀌었습니다. 또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도 오스트리아 제상 메테르니가 이끄는 이른바 빈 체제, 그래서 빈 체제가 유럽 국가들의 국경선을 계속 고쳐그었습니다. 빈 체제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말살하고 전통적인 옛 체제를 복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에 의해서 폐위된 왕이나 왕조는 모두 부활되었고, 또 요즘 제스민 혁명과 같은 그 각국의 자유를 향한 운동은 억압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파괴되었던 이 로마 카톨릭도 그 참담한 형편을 서서히 벗어나서 이전의 영향력과 위신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빈 체제에 대한 저항은 1820년대 초부터 유럽 각국에서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대학생들은 학생조합을 결성해서 이 자유를 향한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 메테르니는 학생조합을 해산시키고, 또 대학의 감독관들을 파견해서 교수와 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그런 식으로 탄압을 계속 강화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무력으로 진압하면 할수록 자유를 향한 열망은 더욱 고조되기 마련이죠. 19세기 그 전반부는 노동자들의 집결로 영국의 차이티스트 운동, 그리고 프랑스의 1848년 2월 혁명,
그리고 또 같은 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등 이런 과정들의 그 한 이정표들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은 이 유럽 민중은 그 자유에 대한 욕구가 여러 혁명들을 통해서 이 빈 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19세기 초반의 이 유럽은 이 구질서의 붕괴 그리고 신질서의 수립이 서로 교차하는 이 대변동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질서의 붕괴에 따르는 그 안도와 또한 비애감, 그리고 또 새로운 질서 수립에 따르는 기대와 또 불안, 이런 것들이 굉장하게 이 복잡하게 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럽인들은 한 시대의 종언을 구하는 역사적인 사건들과 성경상의 예언을 부지런히 대조하며 연구에 애썼습니다. 자, 그러자 이 유럽에 이제 재림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그 AD 31년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천사들이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 약속과 함께 이 신약의 기자들이 약 300번 이상이나 언급한 그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 신앙은 오리게네스와 또 어거스틴 등에 의해서 점차 이 정신적인 뜻으로 해석되기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 플로라의 요아킴 같은 학자가 이 다니엘과 또 요한계시록 예언에 비추어서 재림의 징조를 찾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애써 왔었습니다. 그러나 임박한 재림 신앙이 다시 크게 일게 된 것은 종교개혁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재림은 실현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18세기 초부터 대부분의 개신교의 신학자들은 재림을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저한 예로 영국의 이 다니엘 휘트비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그에 의하면 예수님의 영적인 재림 이후에 또 개신교, 가톨릭, 유대인, 이 모슬렘 이런 그 종파들이 완전히 기독교 신앙으로 합쳐져서 드디어 복천년 기간이 이를 것이고 그 후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사상이 1750년대 그 한 중반까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 세계의 종말론을 지배해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 1798년 나폴레옹의 군대가 교황권을 폐위시켰죠. 그리고 교황 피우스 6세를 포로로 잡아갔죠. 그러면서 1260일과 또 2300주야와 같은 성경 예언 기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일으키면서 종말론의 대변혁이 이르러 왔습니다. 이 1800년대의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이 1260년간의 교황권 시대가 1790년대 안에 이미 끝난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이 나머지 예언적인 관심은 드디어 성경상의 이 최대의 예언 기간인 2300주야 문제로 이동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300주야 계산은 이미 뉴턴을 비롯해서 독일의 벵겔, 그리고 1768년 또 독일의 칼브파 개신교 목사인 요한 페트리 등에 의해서 마련됐습니다. 또 거의 같은 시기에 아일랜드의 한수도 비슷한 결론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벵겔의 2300주야 예언이 끝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강조는 영국과 독일의 이 경건주의자들과 특별히 존 웨슬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수세기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문제를 거의 무시해왔죠. 아니면 아득한 먼 미래의 사건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790년대에 추방당한 한 제수잇의 저서, 여기 보시면 베니다 델 메시아스, 그러니까 이 영광과 위엄 중에 임하는 메시아의 재림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스페인과 남미에 나돌면서 이러한 경향은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라쿤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난 후에 천년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의 주장이 카톨릭의 종교 재판에 회부될 것을 염려해서 이 마누엘 라쿤자는 환 요사베 벤 에즈라라는 익명으로 자신의 저서를 배포시켰습니다. 이후 1812년
스페인에서 정식 출판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책은 삽시간에 남부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와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곧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금소 처분을 받았고 1824년에는 교황 레오 12세에 의해서 어떤 언어로든지 출판이 금지당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영국 쪽에서 큰 재림운동이 있었는데요. 이 1820년대 영국의 재림운동은 이 라쿤자의 저서에서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미 나폴레옹 시대부터 성직자들 사이에서 일기 시작했던 이 예언 연구 운동이 바로 이 책으로 말미암아 더욱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02년에 런던에서 출간되기 시작한 성공의 잡지 크리스천 옵서버, 또 1810년 와서브랑, 또 스코틀랜드의 커닝햄, 그리고 루이스 웨이, 또 헨리 드루먼드, 이런 사람들이 임박한 재림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루먼드 저택에서 여러 많은 목사들과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집중적인 예언 연구를 이제 개최했었는데, 그 결과 그 참석자 전원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그 결론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드디어 시기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 중에 조셉 울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울프는 14개의 국가의 언어를 아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동지방과 중앙아시아, 또 히말라야와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 전 지역을 여행하면서 유태인, 또 모슬렘, 힌두교, 조로아스트교, 이러한 사람들에게 재림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837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미국 상원에 초빙되어서 또 연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 또 영국에서 재림을 전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브리스톨 고아원의 원장인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유럽 내륙에 또 재림 운동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열렬한 재림 신앙인이었던 제네바의 프랑스와 고센, 또 독일의 요한 리터, 이 리터는 라인 선교협회의 석이었죠. 그리고 6권의 성경 주석을 편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드 켈버, 요한 루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재림에 대한 관심이 아주 촉구되었습니다. 임박한 재림을 경고하는 예언 집회로 전 유럽의 영적인 부흥이 뒤따랐습니다. 이 스웨덴에서는 국교의 목사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그 반면에 평신도들은 이 숲속에서 몰래 집회를 하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집회로 허다한 그 젊은 평신도 설교자들이 많이 체포를 당했고 구금을 당하고 구타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1842년, 43년 그 기간에는 6세 되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크게 일게 되었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전할 때 그들의 목소리는 매우 엄숙하게 선포되었습니다. 호주에서는 플레이드 포드, 또 인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드루먼드 저택 집회에서 참석했던 윌슨에 의해서 재림신앙이 개척되었습니다. 자, 유럽이 이렇게 이제 재림운동이 크게 일고 있을 때 미국에서도 재림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19세기 초반에 미국과 유럽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서 7장의 1260일은 프랑스 혁명 기간에 이미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야 문제로 관심을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자극된 예수 재림에 대한 이 뜨거운 관심은 먼저 유럽에서 일어났고 이어서 미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 윌리엄 밀러라는 이 한 침례 교인이 나오는데요. 여기 윌리엄 밀러는 침례 교인으로서 2년간의 성경 연구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저기 복천년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있고,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야 예언 기간은 다니엘서 9장의 70주일과 마찬가지로 BC 457년에 같이 시작한다. 시작점이 같다. 그래서 1844년경에 마친다. 그렇게 연구를 했었습니다. 밀러는 그 후 13년 동안이나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그런 그 굉장한 부담과 책임감을 가지긴 했었는데, 그가 뭐 목사입니까? 그냥 농부기 때문에 계속 갈등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를 만약에 누가 초청하면 그러면 그때 가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은 했죠. 그런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뭐 내가 농부인데 뭐 나이 많은 농부에 누가 뭐 강연 초청을 하겠는가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마음의 해방감을 느끼면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줄 설교자가 없으니까 그동안 성경 연구에서 발견한 그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초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재림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집회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곳 주민들로부터 이제 한 주일을 더 체류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흥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2가정이 회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보니까 근처 침례교회에서 온 강연 초청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부터 사방에서 계속적인 이 강연 요청이 밀려 들어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 이제 그의 강연이 책으로 묶여서 출간되었고요. 이로써 이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이 전개되었고, 1840년 2월 이 재림운동의 기관지인 Signs of Times를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재림운동의 출판 활동은 4년 안에 이 Midnight Cry, 밤중 소리, 또 진리의 소리, 서부의 밤중 소리, 경고의 나팔, 엘리야의 소리, 이런 수십여 개의 신문들이 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운동은 단순한 시기파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재림을 맞을 준비를 갖추게 하는 신앙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1844년에 감리교회와 침례교회는 각각 4만 명과 4만 5천 명의 새신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43년과 43년 그 절정을 맞았던 그 운동 기간에는 200여 명의 목사와 또 5만여 명의 평신도들이 가담했습니다. 이 화면에 보듯이 이 교단별 분표를 보면요. 감리교회가 절반을 차지했고 침례교회가 4분의 1, 그리고 그 밖에 회중교회, 그리스도교회, 장로교회, 감독교회, 루터교회, 퀘이커 교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 중 유력했던 목사들을 소개한다면 밀러 운동에 가담한 최초의 감리교회 목사이고 예언 연구로 이름이 높았던 조슈아 리치, 그리고 하버드 출신으로 성공의 저명한 성직자였던 헨리 와드, 또 보스턴 역사학회의 이 블리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밀러는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해석할 때 역사주의 해석 방법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10년 사이에 천연계에서도 큰 징조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공부했었죠. 이때 나타난 현상들은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정말로 임박한 종말이다, 재림의 징조다라고 사람들에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 재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큰 환란을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라는 두 가증한 세력 아래서 겪은 교회의 고통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의 관심은 큰 환란 다음에 일어날 것으로 되어 있는 마태복음 24장 29절의 천체의 징조들 쪽으로 집중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780년 5월 19일 북미의 이 동부 지역의 해와 달이 갑작스럽게 어두워진 이른바 암흑일, 우리가 연구했었습니다. 이 암흑일 사태는 마태복음 24장 29절, 또 요한계시록 6장 12절, 또 요엘서 2장 31절의 성취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6장에 의하면 이 사건 다음에 나타날 사건은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1833년 11월 13일 이 서반구 일대 장관을 이루는 유성우, 이 별들의 소나기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29절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 재림운동의 이 선교적인 열정에 불을 지른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1840년 8월 11일의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날짜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계시록 8장과 9장에 있는 7 나팔들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조슈아 리치는 계시록 8장의 4 나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까지는 배도한 천주교회와
그 배후 세력인 소로마 제국의 멸망을 다루었고요. 계시록 9장의 5번째부터 7번째 나팔은 세 가지 화로다. 이 세 가지 화가 나오죠. 거기에서 5번째, 6번째 나팔은 이슬람 세력이 동로마와 바벨론인 교황권을 괴롭히고 심판하는 모습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도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겠지만 현재 이슬람이 미국을 향한 공격과도 관련이 되어 있죠. 자, 어쨌든 이 리치와 동시대의 주석가들뿐만 아니라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 또 아이작 뉴턴 같은 성경 주석가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메뚜기들을 모하멧이 일어선 이후에 여러 세기에 걸쳐서 서방 기독교 세계를 괴롭힌 모슬렘 군대로 해석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9장에 이 9장 3절, 5절, 10절에 보면 이 5달, 즉 150년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위탁받은 그 메뚜기는 바로 이슬람 세력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정확히 언제부터 150년의 기간이 시작되는가 하는 것이었죠. 자, 이 리치는 에드워드 기본의 이 로마 제국 흥망사, 여기에서 해답을 구했는데요. 이 오스만 장군이 오스만 제국이라고 알려진 이 터키 왕국을 설립한 후에 타락한 기독교국인 동로마 제국을 처음으로 공격한 것은 1299년 7월 27일이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150년이 끝나는 1449년에 5째 나팔이 끝나고 6째 나팔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5째 나팔의 끝, 144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어서 이제 동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몰락한 것은 1453년이지만 실제로 1449년에 이 동로마의 데아코제스 황제가 황제에 오르기 위해서 오스만 제국의 허락을 요청하므로 이때 동로마의 독립성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자, 이 계시록 9장의 6째 나팔은 오스만 제국에 의한 정복과 사륙으로 설명되는데요. 이 권력의 기간은 계시록 9장 15절에 연, 월, 일시로 표현되어 있죠. 이것을 연일 원칙으로 계산하면 몇 년입니까? 연은 360년, 월은 30년, 일은 1년, 시는 15일, 도합 391년 15일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오스만 제국의 종말은 1299년 7월 27일 더하기 5달 150년 더하기 그리고 연, 월, 일시 391년 15일 하면 얼마가 나오죠? 바로 1840년 8월 11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계산을 근거로 이 조슈아 리치 목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책자를 발행하면서 1840년 8월 11일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오늘날의 미국 같은 그런 존재였겠죠. 세계 최강국인 오스만 제국이 주권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그를 조롱했죠.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같은 이슬람 세력인 이집트와 오스만 제국이 1838년에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집트가 오스만을 거의 정복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면 거대 이슬람 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력 균형에 부심하고 있던 영국, 또 그 오스트리아, 프로시아, 러시아 이런 이 4개의 그 유럽 열강이 런던에서 사국 동맹을 결성해서 터키의 운명이 자기들의 손에 달렸다라는 이 최후 통첩을 결정했는데 이 최후 통첩을 알렉산드리아의 마흐메트 알리에게 전달한 날이 바로 1840년 8월 11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콘스탄티노플의 오스만 권력이 완전히 유럽의 기독교 열강의 지시에 굴복하게 됐다는 것을 알리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터키는 자발적으로 유럽 연맹에 굴복하고 주권을 포기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계시록 9장의 이러한 해석은 재림의 마지막 징조 중 하나가 성취됐음을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1844년의 그 재림 운동의 선교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월 일시 391년 15일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1일은 1년이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것이 맞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 2300일 예언을 2300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구나. 그걸 다시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2300년의 마지막 때가 드디어 1844년이구나 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갖고 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은 많은 교회들의 큰 부흥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재림운동은 미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정말 큰 하나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파를 초월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는 90% 이상의 목사들이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재림운동의 중심 성경은 바로 다니엘서 8장과 9장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스노우는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주전 457년 후반기에 반폐되었고, 그래서 2300년 기간이 종료되는 1844년 가을에 재림이다라고 시기를 이제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BC 457년이 2300주야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의심의 여지 없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대력으로 이 대속주일인 7월 10일은 7월 10일을 재림의 날로 정했죠. 이 날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태양력으로 달력으로 바꾸면 유대력 7월 10일은 10월 22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춘분기에 모여있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죠. 그 춘분기의 절기들은 모두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유월절.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상징하죠. 또 요제절은 죽은 자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또 칠칠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등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력으로 제7월에 지켜지는 추분절, 가을 절기들만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와 또 히브리서에 있는 여러 가지 대속죄의 의식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옴으로 완성되는데, 지성소에서 나오는 이것이 하늘에서 지구로 재림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재림운동은 그 절정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6절 보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러분, 이 밤중 소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Midnight Cry.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 가운데 있는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 밤중 소리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온 것인데요. 이 비유를 재림운동의 그 실제적인 1844년 당시의 그 실제 상황에 적용시켜서 이 외침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다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잠자는 처녀들을 깨우는 영적인 부흥운동으로서 밤중 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재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재림을 맞이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깨우는 선교적인 열정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자들과 집회를 통해서 주님을 맞이할 영적인 준비에 그 초점을 맞춘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10월 22일이 되기 전에 장사를 하던 많은 재림 성도들은 이 상점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서는 회개가 끊일 새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신도들의 빚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거액의 헌금들이 들어왔습니다. 시골에서는 많은 농장들이 추수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도시에서는 출판물들을 인수하는 일에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2300주야 예언이 끝나는 1844년 당시, 정말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초대교회 이후에 그렇게 경건하고 파워풀한 운동이 없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드디어 기다리던 새날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단풍나무 숲 바위 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동력의 태양이 마치 신방을 나오는 신령과 같이 솟아올랐지만 신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떠올라서 따뜻한 태양빛을 온 누리에 비추었지만
의의 태양은 비추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불빛을 남기고 서쪽 지평으로 넘어갔지만 백마를 타신 그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 시간은 지루하게 지나서 집 괴정이 밤 12시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절망과 슬픔과 패배를 아는 채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1844년 10월 22일의 이 해석은 몇 가지 문제를 남겨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 재림운동의 역사적인 경험을 한낱 미몽으로 간주하고 이제는 재림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두 번째, 아니면 2300주야 예언 계산이 틀린 것인가?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날짜 계산은 종교개혁자들과 여러 성경학자들, 그리고 뉴턴이 고대 일식 등의 기록을 통해서 정확히 산출한 날짜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것이 재림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 2300주야 예언이 1844년 10월 22일에 종료되었다면 도대체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문제에 대한 열쇠는 하늘 성소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이 표현은 유대인이 성소 제도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대속조엘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속조엘이 뭔가? 욤키프르. 구약시대는 이 성소 뜰, 성소 첫째 칸, 그리고 성소 둘째 칸,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 성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죄인들은 성소 뜰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양을 죽임으로 죄를 용서받았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성소 안에 뿌려왔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피 속에 이 죄인들의 죄가 담겨 있죠. 그런데 그렇게 뿌려진 피가 1년 내내 성소 안에 쌓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1년 동안 백성의 죄로 더럽혀져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7월 10일, 우리 시간으로는 10월 22일 대속죄일을 제정하셔서 피가 뿌려진 휘장을 교체하고 백성의 모든 죄를 도말에 없애는 것을 성소를 정결케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생애를 검토해서 심판하고 또 그들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여 모든 죄의 기록을 지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정말로 자기가 죄들을 회개하고 버렸는지를 깊이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대속죄일은 심판의 날이지만 또한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의 날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끝나면 바로 장막절 축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소제도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절차와 방법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상징입니다. 모세에게 하늘 성소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모방해서 지상 성소를 짓도록 명령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기록되어 있던 이 죄가 대속죄의 심판의 과정을 거쳐서 정결케 되는 것처럼 이 표상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한 우리 죄의 기록이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 있다가 마지막 시대에 그 죄들을 말끔히 씻어서 도말해 버리실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의 성소가 정결케 되는 표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도말해서 없애시기 전에 진실로 회개하고 거듭났는지를 살펴보는 심판이 선재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지상 성소는 없어졌습니다. 다 폐지됐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고 또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후부터는 인간들의 죄에 대한 기록이 기록책에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매년 연말에 이 대속죄를 통해서 성소를 정결하게 했듯이 지구 역사가 끝나는 그 종점에도 하늘에 있는 죄에 대한 기록을 씻음으로써 하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실까요? 잠깐만요. 무슨 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다니엘서 7장 10절. 여기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놓였어요? 책들이 펴놓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리들이 물온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뭐가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또 다른 책은 곧 생명책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기 보니까 책들이 펴놓였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이 죄인을 직접 출두시켜서 심판하는 심판이 아니죠. 보니까 심판받는 당사자가 출두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기록을 두고 하는 기록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행위에는 항상 책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보면요. 그러면 왜 이 기록들이 남아 있어야 하고 왜 그것들을 정결케 하는 심판이 필요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책을 살펴보는 심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 책들을 찾아서 이렇게 살펴보시겠습니까? 아니죠.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창조에 7일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데 7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묻고 계신 겁니까? 또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정말 묻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최초의 범죄도 지금 살피고 조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이 걸리는 그 필요한 이유는 그 심판의 대상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거민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 때문이 아닙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고소했죠. 그래서 하늘에 우주적인 고소 사건이 생겼죠. 또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항상 사탄은 이의를 제기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고소와 주장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온 우주 앞과 천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또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얼마나 공정하고 의로운 일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변호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반대로 이 심판을 통해서 의인들의 구원에 대한 공정성도 입증되지만 반대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가려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정확하고 의로운 것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또 보실까요? 그러면 이 심판을 언제 하시게 되는가? 자, 이 다니엘서 7장을 보면 그 심판의 시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심판은 집행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형벌을 이제 주는 그런 집행 심판이 아니고 이 재림 전에 집행 심판 전에 있는 그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언제 있는가? 여기 보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작은 뿔이 있을 때 이제 작은 뿔이 존재하죠. 작은 뿔이 있을 때 이어서 보면 10절에 심판을 베푸고 책들이 펴놓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작은 뿔이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상에 작은 뿔이 존재하고 있는 그 기간에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심판을 어디에서 하실까?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여러분 인자 같은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예요. 이분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분에게 인도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닌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심판이 끝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서 7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자, 여기 보면요. 신원하셨고와 심판을 베푸는데 라는 말은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 성도가 나라를 얻는 일보다 신원하는 일, 심판하는 일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나라를 얻는다 이 말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서 7장의 심판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의 심판이니까 재림 전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성도가 나라를 얻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진행되는 심판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이 재림 전 심판은 이 심판하는 위치가 어디죠? 하늘이에요.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닌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인도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리고 심판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성도가 나라를 얻기 전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난 이후 지상에 작은 뿔이 존재하고 있을 때, 즉 재림 전에 이 심판을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심판하는 특성이 뭐예요? 심판받는 당사자가 없이, 당사자가 출두하지 않고 책을 펴고 하는 심판입니다. 자, 그러니까 위치는 하늘이죠. 시기는 재림 전이고,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말씀은 2300년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예언입니다. 자, 여기 성소가 정결케 된다. 이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이 말은 그럼 그 대속조일이 도대체 언제인가? 그것이 1844년 10월 22일이 되죠. 여러분, 수학적 계산 자체는 너무나도 성서적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해석에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실수는 예수께서 이 땅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서 재림 전에 있을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잘못 해석했던 것입니다. 성소 정결은 이 땅을 불로 정결케 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늘 성소의 죄의 기록을 정결케 하신다는 대속죄의 의미를 가진 예언인 것입니다. 자, 2300주야 예언을 보면 앞부분인 70일의 이 490년 예언에 대한 것은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뒷부분인 2300주야가 끝나는 지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앞부분이 그대로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건이 반복되는가?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70일의 예언의 끝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2300주야 끝에 가면 똑같은 일이 생겨요.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참된 교회가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2300주야 첫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예언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에게서 다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남은 무리가 누군가? 바로 우리입니다. 2300주야의 마지막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예언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완성시켜야 합니다. 2300주야의 예언의 그 완성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의 대시간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사명을 완수해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심판의 일을 시작하신 지 지금까지 약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무너진 성경의 진리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멈추었던 종교개혁이 다시 등불을 들고 진행되었습니다. 아, 세례가 아니구나. 침례구나. 아, 예정설이 아니구나. 아, 신부제도가 아니구나.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운동이 생겼습니다. 잃어버린 진리를 다시 회복하고 무너진 곳을 세우는 운동이 지금 심판과 함께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기 전에 항상 경고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하시기 전에 노아를 일으키셨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를 정신 나간 할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에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일으키셨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역시 그를 광신이다,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최후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심판하실 시간은 재림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300주야 예언이 종결되고 그때부터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 사업, 다시 말해서 산 자와 죽은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 14장 7절에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 이후에 곧 이어서 추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과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여러분, 심판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 후에 그 다음에 추수, 즉 알곡을 모아서 하늘에 들이시는 재림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일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오신다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지에 대하여서 먼저 결정하시고 심판하는 일이 선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심판과 재림의 날을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00주야 예언에서 앞부분인 70일에 490년 그 예언은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 기간이 될 것이고 그 이후 나머지 기간의 끝, 즉 2300년에서 490년을 뺀 그 나머지 기간인 1810년이 지나면 바로 성경에서 말한 말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하늘 지성소에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온 인류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게 되는 마지막 시대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98년도를 전후로 해서 교황권이 잠깐 몰락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무신론 세력이 발전하기 시작하여서 세계 국가들과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이 다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미국이 건국돼서 일어났죠. 드디어 이 세상 역사가 말세를 가리키고 있는 예언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은 말세다 말세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지금은 정말 성경적으로도 말세 마지막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1844년도가 지나자 이 세상은
벨하우젠이 이 성교의 권위를 비판하는 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니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회의주의의 씨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59년에는 드디어 이 다윈이 진화론을 소개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부인하는 반역적인 운동들이 온통 세상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865년에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발표했죠. 그 결과 이 다윈의 진화론이 전혀 이론적 근거가 없음이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적인 사상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마지막 때를 위한 경고의 메시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미래 어느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결정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하늘 기록책에 이제 이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살인과 간음 또 여러 가지 불순종의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이 회개와 용서의 기록이 함께 쓰여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의 이름이 불려지고 심판이 시작될 때 예수께서는 즉시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들어 올리면서 아버지여, 나의 피를 보십시오. 다윗은 회개했고 나의 희생은 그의 죄값을 이미 치루었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천사들이 증인의 자격으로 그렇습니다. 그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증언할 것입니다. 또한 온 우주의 거민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며 합당하다고 찬송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심판이라는 것은 너 무슨 잘못했느냐? 그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씩 지성소에서 벌어지는 심판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울의 이름도 불릴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선한 왕으로 시작했지만 자존심과 이기심이 그의 마음을 채우면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책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의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픔으로 머리를 숙이시면서 그를 위하여 변호하심을 아주 통탄히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사울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사울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기록된 책에 의해서 심판을 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기록책에 적히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심판이 끝나고 살아있는 자들의 심판이 차례로 진행되다가 언젠가는 기록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열리고 누군가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저의 이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중에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의 운명이 결정될 때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면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라는 선언과 함께 인류를 위한 은혜의 시간을 마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책의 마지막 장이 덮일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가 끝마쳐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위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마지막 대속죄의 심판이 시작된 지 벌써 170여 년이 지나갑니다. 이 심판의 시간이 얼마나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끝날 수 있고 내일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맞춰지면 곧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각자가 행한 행위대로 보상이나 아니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심판을 끝내시고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내 이름이 불려지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 온전히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지셨던 그 믿음을 가짐으로 심판을 위하여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